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포천입니다. 네, 여기는 하남입니다. 예, 반가워요. 네, 뵙게 또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식사들은 하셨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들어오셨나 봐요. 우즈베 케어센터. 네. 할렐루야. 어젠가 뉴질랜드에서 나이트 투게더 모임을 했는데요. 놀라운 모임이더라고요.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뭐 몇천 명 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뉴질랜드가 아주 큰 은혜더라고. 왜? 엄마? 예, 안정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제 잘 들립니다. 네, 정영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대지 목사님 잠깐 나가셨나 보네요. 성함이 예, 우인시 목사님 계십니까? 우인시 목사님 나가셨네요. 네. 네, 우인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편안하셨어요?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종나 집사라고 합니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시작은 한 5분 정도 더 있다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태국. 몇 분 안 계시지만 저 우인신 목사님 네. 자기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마이크 키시고요. 예. 네. 저는 하나님 마이크 키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예. 됩니까? 마이크 소리 들리시는가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서 몽골인들을 선교하고 있는 우인식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2004년도에 우리 곤지연 비전교회 윤 목사님하고 이제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다가 여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저건 오륜교회에서 이렇게 또 이주민 선교회를 결성하고 또 기도회하고 하니까 너무 참 좋고요.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3회 기도회를 맞이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예,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정여선 목사님, 네, 그 자기소개 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년 됐습니다. 많이 가르치죠. 지금 서울에서 중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중이어서 전철이 없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지하철이시구나. 아, 정현석 목사님 지하철이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어디 가시는 길에 이렇게 동참하시게 되셨네요. 아, 김포공항.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동 중에도 저희 기도회를 사모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정현석 목사님. 들어오신 분이. 예. 안정호 목사님. 네,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예, 예. 네, 다른 분들 이게 잘 모르시니까 소개 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경기도 포천에서 베트남 이주민들을 선교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일러서 아직 많이 들어오시진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잠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한 4분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선포할까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주의 말씀은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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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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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감추시면서 우리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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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할렐루야.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주님의 그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지금 보신 영상은요, 윤대주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비전교회 사역 영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유병설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유병설 목사님. 유병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디오 연결? 최기든 목사님 안 계신데? 예. 최기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이 안 나오는데 영상 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유병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최기든 목사님, 유병설 목사님, 정현서 목사님은 이동 중에 걸어가시면서 윤대주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윤대주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말씀도 이렇게 전해 주실 텐데요. 네, 예. 저기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내국인 성도보다는 이주민 성도들이 많은, 말하자면 다문화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소수 인원이지만 말씀과 양육 또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그 영적인 풍성함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사역을 작년 5월부터 활성화시켜서 캄보디아에 있는 세계 교회와 연합을 해서 지금 신학교 사역을 이제 활발하게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물은 좀 이렇게 크지만 인원이 오질 않다 보니까 작년 제가 5월 달에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에서 이제 소개를 했던 한지붕 다민족 플랫폼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각자 독자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현재는 영어 영어 예배부가 들어와서 독자적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국가가 들어올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자꾸 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시기에 다 어려울 텐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면 더 큰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오리라 믿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나요? 좋은 말씀, 예, 잘 들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이따가 또 저희들한테 또 귀감이 되는 좋은 말씀 들려주실 텐데, 네, 감사합니다. 유병설 목사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오디오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최기대 목사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윤 목사님 반갑습니다. 최기대 목사님도 오디오가 네, 저희가 그 2회 기도회 때는 영상에 문제가 초기에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 전에 리허설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영상 미스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잘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회 때는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벌써 이달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3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 사진 줘봐. 오늘 누구 생일이야? 예, 안녕하십니까. 남궁서 목사님. 밥맛 있고. 남궁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남궁서 목사님. 남궁서 목사님. 안 들리시나? 화면은 나오는데. 네. 남궁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몇 분 이렇게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남궁서 목사님 짧게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올프렌즈에서 사역하고 있는 남궁성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올프렌즈는 약 1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지금 지내고 있고요. 그중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친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95%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문화 가정들이 한 10%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과 대면을 병행하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식당이다 보니까 네. 또 지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식당이시네요. 식당에서 네, 학교 이렇게 지금 저희 기도회를 학교에 좀 참여하시고. 미팅이 있어서 네, 학교에 미팅이 네. 있어서 잠깐 목요에 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식당에 막 들어와갖고 그래갖고 잠깐 음성으로 한 식사. 거였었는데 네네. 네, 식사하시면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유병설 목사님 오디오 연결. 이경철 목사님. 유병설 목사님, 네, 친구. 최기등 목사님, 남동선 목사님. 네네. 네, 음소거 좀. 아, 네네네. 음소거 좀. 예. 예. 네, 유병설 목사님. 시간이 5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김광현 시지? 목사님, 8시에 김광현 목사님, 김광현 목사, 예, 들어오셨습니까? 오디오가 연결 좀. 김광현 목사님. 예, 들어오셨네요. 김광현 목사님. 김광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광현 목사님 이동 중이신가 봅니다. 예, 네. 들어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짤막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김광현 목사님 짤막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교회랑 목사님 이렇게 해서 소개 좀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 RCCG 예수사랑교회 김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김광현 목사님은 안녕하세요. 나이지리아인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네. 들어가시죠. 우선 노은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노은배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신데 짤막하게 노은배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안산에서 러시아 디아스포라들 선교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아시아하고 러시아에서 온 6개 나라 고려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인 이렇게 섬기고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유병설 목사님. 8시 제 목소리 시작인데 안 지금 이제 들리세요? 준비하고 동시에 이제 나갈 거예요. 유병설 목사님. 학계라는 뜻이에요. 네, 유병설 목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목사님 사진 찍으신대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앞에 가서 네, 유병설 목사님 짤막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파주 강탄에서 네팔 이주민 노동자 사역하고 있는 유병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풋골이 돼요. 네, 반갑습니다. 걸어는 집. 건강하시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기, 네. Pero tayo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소개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많이 컸네. 네, 많이 컸죠. 네. 어린이집 다녀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길어요. 요즘에 상주님 주려고 그래. 정상입니다. 이번에 사회를 맡게 됐고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새싹들이 피어나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추운 겨울이 지나간 것처럼 물러가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으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기도회는 어느덧 3회를 맞이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어느 예배보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 안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기도회는 이주민 선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계시는 다양한 그룹의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소개는 많이 하셨고요. 네, 여러분들 정말 귀하신 분들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전국 현장에서 이주민 센터를 통해 이주민 선교 계시는 목사님 그리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교회 선교국에서 리더십으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 등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른교회 국제 한가족센터 소속 결혼 이주 여성팀, 이주민 선교팀 소속 회원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그 외에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이주민 선교에 아주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전에 아프리카 선교하고 계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찾으시는 모자는 졸라 네,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내가 해야 하는 사역보다 내 매일의 삶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셨다라는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에 어려움이 많고 또 성도들도 많이 안 나오고 계실 텐데 사역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사역의 열매보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곤지암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윤대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오셨는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평소 목사님이 말씀을 통한 철저한 제자 사역만이 이주민 선교의 돌파구임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른교회 이주민 선교팀 강채민 집사님이 나오셔서 온라인 기도회 기도를 인도해 주실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온라인 기도회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와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사고에서도 찬양하고 갔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기도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도다 크고 크도다
선하심과 진실하심 또한 크고 영원하심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나를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기쁨 내도다. 주의 손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 믿습니까? 아멘. 다음에 제가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 준비하면서 우리가 항상 잊고 살고 있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사 항상 묵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고요. 예, 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었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히도 부족한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정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에게도 함께 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에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코로나로 지쳐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화두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성찰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이야말로 기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코로나 이후를 잘 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는 것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잘 대비한다면 전에 누리지 못한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대비책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환란을 대비하는 요셉의 명쾌한 꿈 해석은 죄수로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을 마련한 기회였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요셉의 꿈 해석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본문 25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코로나로 지친 우리를 크게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풍년보다는 흉년입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29절에 보면 7년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7년 동안 풍년을 누렸던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풍년을 누렸던가? 그 좋았던 기억들은 혹독한 기근에 다 묻혀버리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7년 풍년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기근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 풍년에 관한 말씀보다는 풍년 뒤에 오는 흉년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7년 흉년에 관한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속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7년 흉년에 대한 경고가 애굽 사람들에게 엄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의욕을 잃게 하고 낙심케 하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년을 주실 때 흉년을 잘 대비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많이 풍족했습니다. 양적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교회와 우리는 코로나 이후 미래에 닥칠 위기를 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국가도 개인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침체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관심이 있었고 교회의 크고 작음은 교회 건물과 성도의 숫자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이 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풍족하게만 보였던 교회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를 넘어 교회의 위기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점차 무뎌져만 가고 있어서인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새해 벽두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이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인 비난도 가장 많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위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자리하자 한국교회는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탄생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탄생했습니다. 예배조차도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헌금이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삶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상황이 요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 가심을 믿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강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찾아다니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륜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분명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7년 흉년을 대비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헤쳐나갈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 또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대비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게 하라고 권고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의 이주민 교회는 내국인 교회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말하죠. 교회 목사의 말보다는 월급을 주는 사장님 말을 더 잘 듣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내국인 교회의 회복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큰 염려가 없지만 이주민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주민 교회 지도자들도 지난 30년 이주민 사역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주민 교회도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양육과 훈련에 집중하고 희심 신앙인으로 키워서 이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이후 위기를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저는 이주민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기에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교회론의 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을 지칭한 가난한 성도들이 100에서 150만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의 위기이자 교회론의 위기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30, 40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0, 40대는 자녀들이 대부분 어리기 때문에 대면 예배에서 그 위험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더라도 이 30, 40대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된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비전교회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온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1개월 동안은 소그룹 모임, 신학교, 한국어학교, 식사 모두 중단했습니다. 그 한 달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모든 교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와 신학교는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은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띵플릿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나타나길이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친구는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고 왔습니다. 두 번째 주일날 사장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 교회 가려면 회사 그만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못 나왔습니다. 그 주일은. 세 번째 주일날은 이 띵블릿 사표를 내고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왜 회사를 그만두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니까요 이렇게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장님에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은 교회를 다녀라. 그리고 회사는 그만두지 말아라. 이 친구가 성실 근로자였거든요. 너무 감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회사도 그만두지 않고 교회도 나가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헌금을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코로나가 어찌됐든 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률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한 성도들도 중도에 빠져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온라인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의 상한 심령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며 말씀을 의지하고 6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 각 지체들과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은혜의 방편으로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성례는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데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될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까?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권증이 바르게 시행될까? 그렇다면 과연 교회의 예배는 앞으로도 온 오프라인 예배 서비스를 해야 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의 현실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회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시대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미래 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저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참다운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온라인 예배에서 벗어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상황에서 예배에 대한 혼란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하루빨리 이 혼란을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적 성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양육을 통해 성숙한 신앙 있는 모습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참 교회의 표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며 또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지킬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사역은 말씀과 양육에 집중하여 성숙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보다는 이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에 무게를 두지 않았나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귀환 후 교회 정착률을 보면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해서 멀어졌습니다. 귀환자들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겨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귀국한 후에도 교회가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대부분의 미성숙한 성도들은 가진 핑계를 삼아 교회를 떠납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민 사역은 이주민들을 회심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소극적인 행위에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회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귀국한 후에도 한국에서처럼 교회 정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도에도 열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지인 지도자를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전호진 박사는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주된 사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많은데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외 선교지를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순리인데도 교회 건축을 먼저 하고 교회 지도자를 모시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동남아에는 한국교회가 경쟁적으로 세워놓은 교회 건물들이 덩그러니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선교하면 교회 건축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중단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도자를 키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헌신과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에 많은 재정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의 상황은 다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기준, 뉴노멀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전개가 된다면 보이는 교회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람 세우는 일에 더 많은 투자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주민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통해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면 전도와 제자 훈련이 원활합니다. 훈련받은 리더들이 새신자들을 양육합니다. 귀국 후엔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훈련을 계속하기도 하고 목사로 전도사로 사역 현장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100%가 다 이주민들입니다. 유학생들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저녁 8시까지 공부하고 또 월요일날 새벽까지 일어나서 일하는 그런 이주민들입니다. 이들은 돌아가서 한국 선교사들과 협력하기도 하며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교회 통역과 사역자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많은 열매들이 이 지도자 양성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주민 사역에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교리입니다. 교리는 신앙생활의 뿌리이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성경 66권 속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같은 주제별로 조직한 것이 교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과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교리를 먼저 공부한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례 교육과정 중에도 반드시 기초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주민들에게는 이단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도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죠. 그러나 많은 이주민들이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으로는 이단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단 집단에 잠시라도 속해 있거나 넘어간 이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전교회에서도 이단 집단에 속해 있다가 교회로 돌아온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된다면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른 교리 속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인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이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주민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리입니다. 나아가 기독교의 보석과도 같은 교리가 압축되어 있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은 새신자 이주민들에게는 필수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사역입니다. 온라인 사건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팽배합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이 페북을 통해 가짜 복음을 접하고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미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치리했습니다. 그 자매를. 온라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단 사설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귀국한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 설교와 양육과 신학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할 때 본국으로 귀환한 캄보디아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현재 비전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온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지도자들만 모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캄보디아와 같이 온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신학교 교육을 3시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비전교회는 올해 맥체인 성경 1년 1독을 목표로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성경 강의를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토요일마다 신학교 강의를 3시간 하고 주일날 신학교육을 3시간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주민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시대에 맞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7년 환란을 대비해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라고 바로에게 권고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것도, 요셉이 꿈을 해몽하여 바로에게 권고한 것도, 7년 환란을 준비하도록 권고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셉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가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단순한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민 동역자들이 코로나 이후를 잘 대비해서 이주민 선교의 폭발적인 대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갈 길을 보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고요. 오늘 비전교회 윤대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그리고 신학 훈련과 교육을 통한 영적 지도자 양성과 육성이 바로 비전교회의 어떤 부흥의 요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주민 선교뿐만이 아니고 또 일반 모든 사역, 목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할 때의 담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붙잡을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시킬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온라인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지한 비전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지한 비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믿음 생활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네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광주 지역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 종식 이후에 이주민 사역을 잘 준비하여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영적인 부흥과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 현지인 사역자들이 계속하여 배출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권지한 함께하여 비전교회를 위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권지한 하나님 비전교회에 아버지, 함께하여 또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또 우리 세우시고 온 성도들 이주민 베트남, 또 캄보디아, 영혼들을 또 또 섬기고 또 중국, 그들을 네팔 복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또 사랑으로 섬겨 중유사님과 참으로 하나님의 온 충성된 사역자들이요 일꾼으로 양육하고 또 뿐만 훈련하여 아니라 우리 주 또 예수 그들의 그리스도의 민족을 이름으로 구원할 충성된 날마다 일꾼으로 세임을 주시고 세워가게 하심을 하나님 함께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코로나 예상치 못한 종식이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준비하며 참으로 또 또 지금도 예배로부터 주님의 교회로부터 주신 또 그 멀어져 은혜와 갔습니다. 새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대로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주장님의 베풀어 복음을 주셔서 전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 영광을 속히 돌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또 한 구원하는 일에 지붕 아버지 아무나 하나님 또 쓰실 때 다민족 하나님 교회를 또 기쁘시고 꿈꾸며 하나님 한 사람 한 아버지 사람 기도하고 잃어버린 있습니다. 자 없도록 캄보디아, 주님 중국, 끌어오시고 베트남, 네팔 멀어진 예배가 이들 회복되게 하여 마음을 주시고 돌이켜 흩어져 있는 나올 수 광주 지역 있도록 간절히 이주민들에게 원하오니 복음을 주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코로나 종식 아버지 이후의 이주민 사역을 이주민들 잘 본지한 준비하여 비전교회 코로나 아버지 이전보다 하나님 더 큰 이들에게 영적인 그 부흥과 하나님을 복음의 열매들이 경외하는 심령을 풍성하게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회복하도록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를 아버지, 교회 위하여 본질인 수고하고 애쓰는 말씀과 온 양육과 훈련을 성도들과 통해 현지인 우리 사역자들이 전사님과 지속적으로 배출하며 또 주님 함께 동역하며 도와주옵소서. 열방을 주님께로 또 돌아오게 하는 이제 주님의 또 꿈과 이후에 비전에 함께 또 동역하는 아버지 동역자들이 되도록 늘 역사하여 영적인 주옵소서. 부흥과 열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또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와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재정과 인력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 전략을 세워나가게 하소서.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이들이 우리 말씀으로 훈련받아 열방의 선교사로 파송되게 파송되게 하소서. 언어와 문화, 생활 습관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차별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와 또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이주민 또 친구들, 또 유학생,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주민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참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는 선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 우리 또 가까이에 와 있는 아버지 또 우리가 구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 있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를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또 참으로 인식하고 참여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또 나가는 성교뿐만이 아니고 들어와 있는 우리 이주민과 유학생과 다문화 또 가정들을 위하여 재정과 인력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주민 만나게 선교 하시고 단체와 인격적인 또 아버지 협력하고 또 연합하여서 효과적인 또 선교 전략을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외국인 또 유학생들 또 이주민 근로자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또 깨닫고 변화되어 참으로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열방의 선교사로 파송되고 세워지는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어와 문화생활 또 생활의 습관의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이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참으로 또 더듬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또 저들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갈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참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과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또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이주민들을 생각하고 이주민들을 또 대하는 그 시각관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협력 이주민센터 교회와 오린교회 이주민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협력 이주민센터와 섬기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이주민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잘 섬겨 그들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불어닥친 센터와 교회 운영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른교회 이주민 선교팀이 잘 조직되고 훈련되어 전국 이주민센터와 사역자들을 응원하고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른교회 이주민 선교팀과 함께 협력하고 또 동역하는 전국의 이주민센터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주민센터와 섬기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가 미처 돌보지 못한 아버지 자녀들과 또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대신 책임져 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가정과 형통케 하여 아버지의 주시고 삶과 평안케 하여 교회 가운데 주시옵소서. 한 명이 함께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온 오로지 교회에 마음이 큰 또 은혜로 이주민들과 그들의 또 부끄러우시고 아버지 영혼들의 있음을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잘 선하심과 아십니다.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아버지 참으로 또 우리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선교사님들의 하시고 사역되게 사랑과 하여 또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우리 영혼들의 주민 마음이 열리게 아버지와 하여 주시고 지교회들이 복음을 또 센터들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하나님 영접하게 하여 아버지와 주시고 하나님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약속의 뜻을 말씀을 이루고 의지하여 하나님 화평을 잘 이루고 훈련되고 또 공의로운 삶과 충성되게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아버지와 또 주님 쓰임받는 삶에 이르게 일꾼으로 하여 주셔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임하게 하여 주민들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고 코로나로 하나님 부르닥친 진리를 센터와 알게 교회 되고 운영의 자유케 어려움을 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살아가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의 속히 복음을 벗어나게 하여 가족과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 그러한 우리가 가운데서도 친척과 친구들과 사명과 민족이 목적을 나아가서 잃어버리지 나는 아니하도록 우리 우리를 선교사님과 세우는 일에 아버지 사모님을 저희들이 붙들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원하고 저들이 기도합나이다.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 이주민들의 예수 영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고 또 아버지 그들에게 마땅히 복음이 아버지 주님 전하여지고 또 저희들이 증거될 수 행할 있사오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센터를 섬기는 모든 그렇습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또 그렇습니다. 살아나는 은혜가 참으로 또 이주민 센터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오륜교회 이주민 아버지 선교팀이 없으시며 더 잘 훈련되고 마음을 강하게 조직되어 하고 아버지 전국 굳세게 이주민 하시던 센터와 아버지 사역자들을 하나님 응원하고 살리는 아버지 사역을 포 아버지 잘 저는 감당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주민 영혼들 그 친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또 센터를 세워서 또 교회를 또 통하여 저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주민 센터의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또 그 이주민들을 위하여 아버지 쏟은 헌신과 또 사랑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또 모든 영역과 모든 참으로도 지경에 큰 흉년이 임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특별히 이주민 센터와 교회를 살펴주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하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이주민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멘. 정종락 집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4월 달은 넷째 주가 4월 29일입니다. 29일 목요일 날 온라인 기도회 4회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천 국제 이주민 시야센터 선교 계시는 허은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주민과 입국 선교사님을 위한 선교 물품 기증 캠페인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 물품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교회 성도님들한테 받고 있는데 많은 옷들이 지금 거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이주민 센터 협조 요청 사항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강채민 집사님이 광고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사회 기도회 때 만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번을 보시면 협력 이주민센터의 협조 증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오륜교회에서는 4월이 또 선교와 관련된 훈련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또 달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OMTC라고 또 선교 훈련 학교가 13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주민 선교 훈련 학교, 저희가 이제 주관하는 3주간에 걸쳐서 이주민 선교 훈련 학교가 이제 진행이 돼서 이주민 선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4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되고 또 그 교육에 대한 현장 체험을 저희들이 이제 5월 1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탁드릴 내용은 한 4, 50명 정도, 한 센터당 한 4, 5명 정도 해서 우리 이주민 선교팀에서 안내를 해서 그렇게 되면 한 전국에 10개 내외의 센터에 이제 방문을 해서 위탁 교육을 좀 받는, 현장 체험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각 전국에 있는 이주민 센터, 저희와 협력을 하고 있는 또 권지한 비전교회, 안산 새생명 태국인 교회, 뭐 포천 송우 벗사랑 베트남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게 될 때 그 한 4, 5명에 되는 우리 훈련생들에게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또 함께 또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현장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위탁해서 우리 어쨌든 우리 교회에 많은 선교 훈련 자원들이 또 배우고 훈련을 이제 받아야 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자원들을 양성해주고 육성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금 더 구체적인 광고 또 안내는 저희들이 다시 또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참에 한번 우리 훈련생들을 잘 좀 교육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더 잘 전국의 이주민들 그리고 또 열방의 또 선교지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개를 이제 각각 조금 짧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드렸는데 늦게 들어오셔서 좀 인사를 못 드린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김해 외국인 센터를 또 담임하고 계시는 네팔 또 선교사님이신데 수베디 목사님 나오셨는데 잠깐 우리 또 동역자들을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되는가요? 네. 수베디 목사님 인사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동 중에 차를 세워서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 밑에 김해에서 김해 외국인 선교교회를 2005년에 개척을 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올해부터 평택 네팔 교회를 또 하나 개척을 해서 지난 3월부터 평택에서 지금 사역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주중에는 이제 김해 내려가고, 주말에는 김해 내려가고, 주중에는 평택에서 다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네팔을 중심으로 많은 네팔 이주 노동자와 네팔 유학생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주 ANC 최기두 목사님 저희들이 여러 번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계시면 잠깐 우리 동역자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두 목사님.
최기동 목사님 전주 올레이션 센터에 다니고 계시는 최기동 목사님. 저기 계시는데. 최기동 목사님 화면을 좀 켜주시겠어요? 우리 최기동 목사님이 안 보시네요. 그러면 아까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유병철 목사님.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또 목소리를 직접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목사님. 또 혹시 소개가 안 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사인을 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3회 연합 온라인 주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또 헌혈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듣고 사역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이번 주 주일날까지 해서 2주 연속 또 선교 물품을 걷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통 21센터에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해서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5월달 그 사역에 또 함께 동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손을 흔들고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그렇게 하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